하나님론. 지구촌에는 40억 이상의 사람이 종교를 가지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의 여호와, 야훼, 알라는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특정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자, 창조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심판하는 막연히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알고 섬기고 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깊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영계와 육계, 모든 만물과 인생의 창조자이시다. 태초는 우주의 태초, 유형세계의 태초를 말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를 잘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6일 만에 우주와 지구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6천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랜 진화 끝에 만들어졌다. 인간의 역사도 고고학을 통해 200만 년이 넘었음이 밝혀졌고 문화적으로도 6천년 이전의 문명은 존재했다. 이런 과학적 지식과 상식을 통해 볼 때 창세기의 창조론에는 모순이 많다. 신앙인들도 이런 모순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날짜 계산이 다르다는 것이 나와 있다. 하루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도 아담과 하와가 6천년 전 인간인 것은 태초의 인류가 아니라 종교의 조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새가 날아라 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치로 본다면 육군 참모 총장이 모여라 하는 말 한마디에 금방 60만 군인이 모이는 것과 같다. 회사 사장이 어떤 제품 만들어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과 같다. 둘째, 하나님은 상대성으로 창조하셨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모든 존재물은 짝으로 존재한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종교와 과학 등 둘이 하나됨으로 완전함을 이룬다. 이처럼 상대성으로 창조해 놓으면 서로 작용하는 힘이 생겨 그 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고 영원성을 갖게 된다. 셋째, 하나님은 자연이 자연을 낳게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항상 번식을 근본으로 하셨다. 번식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해야 한다.
씨에서 나무, 나무에서 열매, 열매에서 씨.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영원성의 세계로 창조해 놓으셨다. 지금도 지구상의 풀과 나무는 수억 년 동안 오면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인간도 만물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철광도 조건만 되면 계속 만들어지고, 바위도 계속 생기든지 아니면 닳아서 흙으로 없어지든지 한다. 하나님은 자연이 자연을 번성하도록 해 놓으셨다. 그렇게 자동기계 같이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넷째, 창조 속에 진화가 이루어지게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은 생물은 하나의 종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씨, 원숭이 씨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다. 물론 처음에 창조될 때는 어떤 종이든 지금에 비해 볼품이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발달되어 지금과 같은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원숭이와 사람도 진화 과정 중에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었을 뿐이지 근본은 씨가 다르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은 사람이 되고 닭은 닭이 된다. 비슷하다고 해서 닭이 오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이다. 2.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레위기 22장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셨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다. 또한 여호와라는 것은 웅장하다, 엄청나다, 전지전능하시다, 승리의 존재자라는 뜻도 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따라다니기가 힘들지만 끝까지 따라다니면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같이 승리할 수 있다. 첫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구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며 천상천하 천국과 온 우주와 땅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불렀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다. 둘째,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무조건 하나님이 아들 취급을 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이다. 셋째, 성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신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시대의 뜻을 이루려면
신약 시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뜻을 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사랑 가지고는 이 시대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고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재림을 맞을 수 있으며 지상천국 천년왕국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약 역사이다. 3.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빛 또는 에너지 같은 무형체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다. 하나님도 인간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의 존재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셔서 안 보일 뿐이지 영으로도 뼈와 살과 형체가 있다. 영으로 만지면 만져진다. 인간처럼 두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이 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그 능력과 권능은 엄청나시다. 바위가 얼마나 단단한가 알려면 부딪혀봐야 알듯이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알 수 있고 통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 마음으로 느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과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또 친히 말씀하신 것을 사람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마음으로 생각하여 보고 느껴보도록 창조 법칙을 정하셨다. 인간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 바닷물과 육지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고 남자와 여자의 모양과 형태도 한계를 정해 놓았듯이 영과 육의 세계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아무리 사랑하셔도 인간은 육의 세계, 하나님은 영의 세계이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중심인물이나 특별한 계시의 사명자들은 그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지고 깨달음으로 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존재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작품을 보면 작가의 사상과 정신을 알 수 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만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 산, 강, 바다, 하늘, 바람 등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태양을 보면 하나님은 태양처럼 뜨겁고 강렬한 사랑의 존재자임이 느껴지고 바닷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때로는 아버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만물을 통해 그 특성대로 나타나기도 하신다. 그러나 만물의 그와 같은 특성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물만 보다가 만물만 숭배하게 된 것이다. 셋째,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래 한 컵으로 확대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사막의 모래까지 알고 물 한 컵으로 확대해서 강물과 바닷물까지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듯이 인생은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알고 자기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도 주님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알 때 최고로 잘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진리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니 자기가 진리대로 생활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눈을 감았어도 물에 들어가면 아, 물이구나 알듯이 자신이 하나님 주관권의 진리의 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이 느껴진다. 진리의 법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안 느껴진다. 그래서 안 믿게 되는 것이다. 2. 자꾸 시인하고 감사해야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꾸 시인하고 감사해 나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첫째, 왜 악한 자를 즉시 멸하지 않으실까?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 정한 심판의 날까지 행한 대로 형벌을 주신다.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을 탈취하고 해를 주고 자기 맘대로 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의의 통치를 하신다면서 왜 악인들을 가만 놔두실까요? 못하게 벼락으로 때리든지 하시지. 오히려 세상은 악인이 더 잘되고 선인이 항상 고통당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을 끝까지 보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줘라 하신다. 천사들이 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있다. 꼭 죽이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게 만들고 걱정,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며 그렇게 고통을 주신다. 그러나 사형선고의 날이 있듯이 정한 심판의 날이 있다. 2. 형벌을 주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회개를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 한 명도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신다. 3.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정한 심판날에 그 영을 지옥으로 보내신다. 회개치 않으면 그 심판날에 끌어다가 그 영을 지옥으로 보내서 처리하신다. 영은 지옥으로 심판을 했어도 육신은 살고 있다. 그러나 육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반면에 의인은 욥처럼 그 고난으로 인해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된다. 둘째, 힘들 때 왜 즉시 안 도와주시나?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얼른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한다. 혼자 모든 고통을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때가 되어 해결되었어도 시간이 가다 보니 내가 하다 보니 누군가 도와서 해결됐지. 하나님이 돕긴 뭘 도와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운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2. 자기의 죄 때문이다.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돕는데 지장이 없다.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고통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말라고 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양심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도 잘 들어주신다고 했다. 3. 연단으로 인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연단으로 인한 고통도 있다. 의인으로서 죄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고통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과 어려움, 연단.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공적을 쌓았어도 다 엎어버린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지금 나를 연단하고 있다. 나를 더 잘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온다. 생각해야 된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다. 실제 생활 속에서 고생을 겪어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셋째, 고통 속에서 의인을 왜 빼내주지 않으시나?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 자기만을 빼주고 고통을 안 받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같이 생각하여 안 해주면 낙심하고 교회 다니지 말까? 하나님은 없나? 생각한다. 1. 의인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속에 직접 들어가 같이 먹고 같이 울며 같이 고통받으며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알게 되었고 그들의 심정을 같이 느껴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빌어주었다. 이처럼 책임자는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통도 겪고 함께 먹어보아야 그들의 심정을 알고서 돕고 하나님께 그 사정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모두 전쟁이나 환난이나 좋고 나쁜 환경에 다 뛰어들어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펴왔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책임자라고 해서 특별히 빼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세상 정치나 사회체제를 보면 지도자는 힘든 곳에서 빼준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다른 것이다. 넷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알아서 다 안 해주시나? 1. 하나님이 다 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할 수 있게 도우신다. 신앙인은 힘들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자기 사명은 자기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장사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 사람이 행해야 된다. 일을 하는 것도 축복이고 일하면서 얻는 것도 축복이다. 2. 일을 할 때 힘을 주고 돕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행할 때 돕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행할 때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하나님을 잘못 깨달으면 평생 잘못 살게 된다. 왜 나는 안 도와주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지? 하게 된다. 전도를 해야 전도하는데 도우시고 말씀을 전해야 말씀의 능력을 주며 도우시고 관리를 해야 관리하는데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은혜를 주시고 영광도 받으시는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나? 시편 103편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모든 자들을 위해 심판하시는 토다.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1.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누가 말리더라도 하나님은 멸하셨다. 하나님은 온 지구 세상을 불꽃같이 살피사 합당치 않게 사는 자들, 하늘과 땅의 법을 어기고
제 맘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태풍, 지진, 추위와 더위, 병과 해충, 홍수와 가뭄, 해일과 천둥, 번개, 폭설, 전쟁, 재난과 각종 재앙으로 쳐서 심판하시니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2.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이다. 심판은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진 곳은 심판을 하기 전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극적으로 손을 대신 곳이다. 그들을 살리고자 천군천사와 삼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스스로 심판의 길을 자초한 것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죽어버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기에 심판해 버리는 것이다.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는 격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과 자비로 대해주신다. 하나님이 그토록 참아주시며 돌아오길 바라셨으나 끝내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3. 의인을 악에서 지키려는 의인에 대한 한없는 사랑 때문이다. 공포, 두려움, 무서움의 하나님.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이란 의인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다. 의인을 악에서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린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심판은 청소하는 것이다. 악을 멸하고 선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의인을 살리고자 합니다. 심판을 통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신다. 먼저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한다. 6.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구원자이시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첫째,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명들을 살피신다. 이사야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의 사랑으로 비유했다. 태양이 식어버리고 태양이 비추지 않는다면 지구촌은 영하천도 3000도로 내려가서 다 얼어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루도 한순간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불철주야 인생들을 사랑하며 살핀다는 것이다. 영계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사자들로 두고 돕고 함께 하신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만물도 바다의 고기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나무나 꽃도 물을 주며 살펴야 되고 자식들도 밥을 먹이고 병들면 병원에 데리고 가며 불철주야 살펴야 가정이 돌아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천주의 세계를 그렇게 세밀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돕지 않는다면 지구촌의 사람뿐 아니라 생명의 씨가 마른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피며 관리하시니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둘째,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군이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병낫기를 울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 있도록 지시하셨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자는 원수라도
그를 돕게 역사하여 피난처가 되게 해주며 화목하게 해준다. 고했다. 7.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첫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함은 지구를 위함이고 지구를 창조함은 인간의 육을 위함이며 인간의 육신을 창조함은 인간의 영을 위함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을 창조함은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이 신부로서 사랑의 대상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온전한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뤄 기쁨을 누리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를 깨어버린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 하와의 타락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취하고 사랑하여 배신한 것과 같은 입장이 되어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연대제 형벌을 구약 4000년 동안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 구원 역사, 선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의 번성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다시 처음과 같은 사랑을 복직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구세주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사랑과 진리로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기를 바라셨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희생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창조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지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불신하고 반대했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안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마저도 못 믿게 막았다. 그대로는 도저히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신한 죄로 다 저주받아 죽을 상황이었다. 하나님은 결국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고 죽음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짝사랑의 한이 있으시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신랑이 신부를 잃으면 다 잃은 것과 같다. 그것도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더할 수 없을 만큼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는데 다른 남자를 쫓아 배신하고 가버린 격이 되었다. 전능자로서 죄인들을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종이 차원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오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복직시키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여 잔혹하게 죽였다.
인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저 전능하신 신으로 믿고 있을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달픈 짝사랑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인간을 짝사랑해 오셨다. 그 역사는 가슴 아픈 한 해의 역사이다. 한이라는 말로 그 심정을 다 표현할 수도 없다.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통곡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슬픈 출렁임과 같고 우주 만물이 모두 통곡하며 울지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다. 8.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다. 예레미야 31장 22절.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짝사랑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해 드려야 한다. 그 사랑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이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신은 없다. 명예를, 물질을,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한 것으로 여기신다. 마치 여자가 남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곤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신랑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머나먼 신 혹은 하늘아버지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1대1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와 사랑한다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관계성에서 우리를 창조하였기에 아버지라 정의 내리는 것이지 1대1로 하나님을 맞을 때는 신랑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을 보내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 고 말씀하셨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근본된 신랑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맞이해야 한다.